자, 우리가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지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받아야 될 또 현장을 복음화할 또 이 성경적인 현장의 전도 전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락방, 이 말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그걸 회복하자 해서 그냥 똑같이 다락방이라고 쓴 거죠.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알고 나를 갱신시키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만남을 통하여 이 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팀의 응답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그 집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확인하는 미션홈. 그래서 우리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이걸 보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4, 이 응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달고 함께 현장의 전도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걸 응답받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맞는 세계 복음화, 전쟁 맞는 세계 복음화, 이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말씀으로 조금 확인하자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때 모였을 때는 이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걸 보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모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15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15나라에서 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그걸 보고 각처로 흩어지게 되죠.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믿으면 잡아가는 그 현장에 그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집에서 모인 그 결과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처럼 식주인, 동역자, 또 보호자, 친척, 사랑받는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별명을 얻게 되어질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되는데 이 세계복음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흑암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을 현장을 가서 보게 됩니다.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그죠?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절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를 언약으로 붙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에 간 거예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될 애굽 현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 뭐가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그 장군 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형통함을 보고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 가서 요셉은 어떠한 응답을 받냐면 진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현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서는 날, 왕 앞에 서는 날,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증거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봅니다. 결국 모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와서 이 요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교회예요. 자, 이 땅에 전도 운동이 끊길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과 재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그 전쟁과 재앙,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요. 재앙과 전쟁은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보다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면 나로부터 모든 후대가 비참해지죠. 그 비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흑암의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후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막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지교예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누리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 지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막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교회와는 협력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이 이루어지는 그 지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거는 십자가의 도에 반대되는 일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지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현장에 진짜 복음 받아야 될 현장에 복음 전하는 곳이 없을 때에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교회를 막 만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죠. 뭐 큰 교회의 지교회로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우리 교단은 교회마다 이름 바꾸면 전부 다 임마누엘로 바꾸더라고. 교회 이름을 전부 다 임마누엘로 바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결되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들이 뭐 붙잡는 언약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중직자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는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중직자를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 뭐가 되어야 되냐? 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 거기에 복음 말하는 지교회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지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이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흑암의 재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이때 애국하는 건 뭐냐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애국하는 거겠죠. 같이 따라가는 거,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 서로 돕는 거, 기부하는 거 전부 애국입니다. 애국 중에 애국은 재앙 막는 애국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애국 중에 애국이에요.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감사하죠. 밤에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이 너무 기쁜 소식을 목사님께 말하고 싶은데 주무시나요? 전화가 왔어요. 뭔지 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쭉 얘기하시는 거라. 자기에게 그 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깨달아진 며칠 전 자기에게 진짜 깨달아서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날 어디서 전화가 온 거라. 가장 갈등되는 현장에서.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갈등 속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 전화가 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전할 때 그 사람의 처음의 목소리와 그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바뀌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어가는 걸 전화하면 할수록 깨달아지고 그걸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사람도 물론 풀어졌지만 본인 자신이 놀래버렸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놀래버린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같이 확인했죠. 내가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붙이시는 거다. 어제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강단 말씀이 또 성취된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주일날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누릴 참된 위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어저께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역시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데 눈으로 배웁니다. 그 말씀 하시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걸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현장. 얼마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전화를 하신지 밤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사를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가 뭡니까?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의 키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수요 예배 때 1번 얘기할 때 영적인 상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모든 문제마다 그리스도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될 만큼 그걸 위해서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릴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키는 뭡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라.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오늘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지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도 배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증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야겠죠.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 모세 뒤에서 역사하신 거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앞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여러분 뒤에서 일하시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갇힌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먼저 사자굴에 가서 사자의 입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니엘을 지킨 거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어요. 그때 다 침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찾아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로라와 같은 태풍과 역경과 역풍이 불다,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꼭 현장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이걸 응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천명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건 바로 반드시 성취될 절대적인 계획이죠. 여러분 다윗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 천사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 천명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것은 완전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내가 가야 될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일신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오늘도 절대적이요 완전한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가정, 업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으면 그냥 설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부딪혀오는 그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내가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제 그 성도님도 그래요.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게 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아시지만 철로 역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철로 역정이란 뜻이 뭡니까? 하늘로 가는 길에 역과 역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그 사이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참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그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실 때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의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과 2장 1절 오순절 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죠. 이걸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오늘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문이 될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대체 베드로가 뭘 전했길래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했을까요? 그러고 났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선교 헌금을 보내는 축복을 받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았지요. 이 새벽에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죠. 아시아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 마게도냐에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고린도 지역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가 누구로 인해서 임하는지를 증거하게 되죠. 그때에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8절에서 20절 두 해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 놓았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마술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날 마술책을 갖다 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너무나 어마어마한 규모를 그 하루에 동안에 다 태워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가는 현장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 점술적인 것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23절 서바나까지 본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인 겁니다.
오늘 이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단어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붙잡을 성경 구절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왔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직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을 잡을 사람들이 조직이 되었어요. 이만큼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만큼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마리아라는 700년짜리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증거를 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 하나를 통해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헤롯 왕을 불러가시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유라굴로라는 그 엄청난 이 생명이 끝날 만큼의 문제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살아나게 됐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세요.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복음할 교회인가? 우리 교단이 과연 세계복음할 교단인가? 여러분이 진짜 질문한다면, 그게 맞다라는 여러분이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교회의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나를 없앨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를 없앨 때 내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셔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이 강하잖아요. 그거를 딱 여러분이 없애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의 동기를 없애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보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계산이 없을 때, 전부 여기 잡혀 있잖아요. 나의 동기, 나를 위한 계산. 네, 요걸 없앨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를 없애고 나의 동기를 버리고 나를 위한 계산을 깨트리고 이 준비된 응답들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5가지 기초를 쭉 했어요. 이게요,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언약 붙잡고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현장에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발 이 성경적 전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들이 제발 하나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제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보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를 버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의 동기를 버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의 계산을 버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를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그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개인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서 살다가 이 여정을 가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을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